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2주 연속으로 영하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사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합시다. 이렇게 건강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에서의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씩 사람 편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소식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이고, 또 그 보내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기대했지만은 전혀 엉뚱한 반응들이 다가오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6개월 상간에 먼저 보낸 편지를 보내고 또 마음에 좋은 소식이 안 들려자 다시 재차 또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 마지막 절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 사연들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역항입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대륙으로 유입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산 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6.25 전쟁 직후에 미군과 유엔군의 수많은 물자들이 또 사람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온 것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과 신전들이 고린도 땅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문제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이방 문화와 관습들, 우상과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자 다른 문화와 풍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인사와 함께 바로 바울파도 나오고 베드로파도 나오고 아볼로파도 나오고 그리스도파로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네 부류의 파가 생겨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부터 고린도전서 1장은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제 도덕적인 문제, 당시에 이방 문화와 간섭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적인 문제들, 타락, 윤리적인 문제가 부각되어지고 그와 함께 이제 우상과 제물에 의해서 드려지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까지, 또 이 고린도 중간에 들어가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어떻게 들어가며 방언이나 또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앞에는 헌신, 그 헌금 문제까지, 구제하는 문제까지 우리 현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린도 교회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고린도 10장부터는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이 논쟁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냈던 이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식,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처결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 삶이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환상을, 계시를 보고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 말할 자격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회심 사건 이전에 사도 바울과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로 변화된 그 사이에 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예수를 대적하던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멸절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속받을, 구원받을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던 그 청년에게 자랑할, 믿음 안에서 자랑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울이란 청년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상황 이후에 당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계시를 보았다고 자랑하는 것,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계시들을 볼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 이게 당시 사람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삼청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삼천천, 하늘 위의 하늘을 환상으로 본 사도 바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도 바울, 글로 옮길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시라는 것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은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연약함의 상징으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체험 때문에 자신이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영적인 체험 때문에 고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환상과 계시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주님께서는 이 환상과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시하지 않으신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바로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푸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자랑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인데 3인칭 그라는 이 기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험하게 해준 이 일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하늘 하면 하늘에 있는 하늘만 보지만은 하늘을 당시에 철학적 개념은 3개와 7개의 하늘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삼중적인 하늘 구분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셋째 하늘을 바울은 가장 높은 하늘로 보았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특별하고 지극히 큰 것으로 여겼고 다메섹 도상에서 본 환상,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고린도와 드로아에서 본 환상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본 황홀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기의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러한 환상에 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2장 1절에서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천국,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곳,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장소, 처소를 삼청천, 하늘 위에 하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도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계시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짧게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이런 계시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은 짧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을 체험한 바울이지만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근거가 영적 체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확실한 소식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 그 자체와 성령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판단받기를 원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영적 체험이 있으면 말을 못해서 입이 건질건질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환상은 자신의 약한 것들로 자신의 주의를 전환시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가시가 바울 생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이 연약하다고 여기는 또 다른 경험을 말하고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그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왜 주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극히 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난과 유혹으로 그를 괴롭힐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고,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교만과 자기 만족을 멀리하는 도구로 이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당시 교인들은 실패 대신에 성공을 추구하고 연약함 대신에 세상 성공, 권력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가 복음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몸이 힘드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는 이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더 복음을 많이 전하고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집요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도록 오늘 본문은 2번 간절하게 요청했고, 바울은 응답을 받지 못하자 3번째 간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일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심으로써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성품과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더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따라 어떤 성도들에게는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 대신에 다른 것들을 치유해 주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이 하나님 주권인데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하면서 믿고 신뢰하는 것, 바울의 거룩한 삶과 용기 있는 믿음이 육체적 질병의 즉각적인 치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으면은 그 믿음 안에 채워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인정하고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육적인 상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 응답하는 것도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고린도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의 사역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시련과 유혹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완전하게 이르게 된다. 개인적인 성공이나 자기 충족,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약점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그치고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혜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 고난과 치욕과 약한 것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큰 기쁨이 채워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바울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약하고 무기력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 저와 여러분은 다른데 마음을, 다른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캄캄한 벽이 막혀서 한 발자국 내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세상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다른 것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음을 전가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큰 방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이후 앞서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진 것, 배경, 지식 혹은 사회적 권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육체에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 부족한 이력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이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약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함을 붙들고 낙심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종 되어지기를, 권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고 아멘.